이제 어버이 주일이지만은 제가 2년 연속 계속해서 어버이 주일에 맞춰서 말씀을 나눠서 이번에 5월 달에는 그냥 자녀들과 어버이 부모 공경과 또 부부의 관계 이런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오늘 가정의 날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 창세기 6장 9절부터 17절이 본문인데 오늘 내용은 이 노아 전체 인생 가운데 걸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문의 배경이 5, 6, 7, 8장 이렇게 4장에 걸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짧게 오늘 본문만 읽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6장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에 보니까 여기서 사람이 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은 타락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들이 무엇인지 또 사람의 딸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그 장자 믿음의 계보를 얘기할 때도 아들들을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믿음의 계보를 이을 남자를 가리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냐? 창세기 4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할 때 이 다른 씨가 뭐냐? 셋과 셋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가인은 버려진 자예요. 그리고 아벨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 죄성이 가인을 아벨을 죽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이을 다른 사람 씨가 필요한데 그 씨를 하나님께서 셋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이을 셋과 그의 후손들이 이런 뜻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 할 때 이 사람의 딸은 뭘 말하냐면은 아담이 타락함으로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타락된 죄의 본성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죄를 지은 인간의 보편적인 죄를 속성을 가진 본성을 가진 그런 사람과 후손들을 말합니다. 대비되는 개념이죠. 사람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란 말이 지금 대비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궁극적으로 무슨 표현을 하고자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후손마저 육적으로 타락한 가인처럼 영적으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육적으로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듯이 육적으로 살게 됐다는 그런 표현을 이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믿음의 그 선조의 가문에서 났어도 가인과 같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씨를 주셔서 믿음의 계보를 이을 셋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셋마저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를 삼을 만큼 육적으로 가버렸다. 영적으로 살지 못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죄된 상태의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 안에 원래 언어의 하아담 해서 그 사람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인데 이 그 사람 안에 이러한 그 깊은 내용들이 다 내포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사람에서 이제 벗어난 타락한 육적인 죄된 상태에서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번성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로 타락한 사람들은 죄된 상태의 육적인 생활을 하기 쉬워요. 육적인 생활을 하기가 더 쉽습니다. 훨씬.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생활을 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셋과 셋의 후손들마저도 그렇게 갔으니.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루도 한시 잠깐도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지만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유지하고 그 수준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는데 하루 한날 한시 잠깐이라도 우리가 육적으로 갈 수 있는 타락한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5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미도 육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영적인 생활을 하는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할 것 같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아가 어떻게 영적인 가정을 만들어 갔는가를 알아보면서 우리들도 영적인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셋의 후손들도 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 노아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노아만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오늘 구절의 표현을 보니까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노아를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고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노아의 가족과 노아만이 그때 당시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았겠지만은 지금 이 전체적인 이 창세기의 6장의 구절을 보면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 외에는 선택받지 못한 것이죠. 왜냐?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똑같이 산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 때 다른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의 삶 속에서 똑같이 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었지 그들의 생각과 삶은 세상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을 더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외모, 그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 아내로 삼고자 했던, 이거는 세속적인 가치관이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한 것이죠. 마음을 보지 않고 외적인 모양, 물질, 보이는 것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을 용사라, 그리고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피림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거인이라는 뜻인데 아주 키가 크고 잘난 사람을 말해요. 거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용사라, 이 용사라는 말은 군대에 가서 그 뛰어난 병사를 용사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좋지 않은 말로 쓰였어요. 어떻게 쓰였느냐? 강하고 뛰어나고 견고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을 말해요. 근데 이렇게 강하고 뛰어나고 힘있고 교만한 사람이 유망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인정받던 시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좋은 뜻이 아니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의 삶은 세상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만이 오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비록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 없는 사람 나오라고 하면 한 사람이라도 나올 자신이 있겠습니까? 누가 나한테 죄 없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죄 있다고 고백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노아는 어떻게 해서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했겠습니까? 노아가 정말 도덕적으로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노아의 전체적인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왜 창세기 기자를 통해서 노아를 가리킬 때 완전한 자라고 표현해 주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표현을 한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이 짓는 지악이 세상에 넘칠 정도로 꽉 찼다고 그랬어요. 이제 사람들이 지악이 넘칠 정도로 꽉 찼다.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요, 삶이 세상적이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더 이상을 참지를 못하고 이제 물로 땅 위의 모든 동식물을 사람과 썰어버리셔서 심판하실 계획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데 단지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선택하여 남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사람의 수를 찾지 않습니다.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왜냐? 노아 시대에 그 모든 살아있는 그 사람이 번성한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을 선택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구원의 방주가 될 만한 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14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되 노아에게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진 삶인 줄을 모르고들 살아가는데, 오늘 창세기 6장 3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지 않고 자꾸 육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육신이라는 것은 타락한 본성을 쫓아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삶은.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삶이 죄악된 삶인지도 모르고 죄가 없는 줄 알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오는데 그 표현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육적으로 산 것에 비해 노아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원할 노아와 그의 가족, 동물들의 한 쌍씩을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을 잘 보면은. 자, 먼저 14절에 배를 만들 때 14절을 봐주십시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배의 주 대로가 되는 나무를 써서 배를 만들었는데 고페루 나무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노아에게 직접. 자, 이 나무는 고도의 근동 지역에서 비교적 구하기 쉬웠을 뿐만 아니라 조직이 단단하고 찐득찐득한 나무 진이 많아서 방수 효과가 뛰어나 선박을 만들 때 아주 많이 쓰이는 재료입니다. 그런 나무예요. 고페루 나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그냥 만들라고 대충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홍수가 났을 때 그 방수 효과가 가장 뛰어난 그리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고페루 나무 그 배의 재료까지 적합한 재료까지 세밀히 지적하여 주시면서 장차 임할 심판을 대비케 해주시는 그런 섬세함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나옵니다. 그 뒤에 15절에 길이 규빗 나왔는데 이걸 미터로 바꾸면은 길이 137m, 너비 23m, 높이 14m의 세세한 규격까지 말해 주셨는데 이와 같은 규격으로 배를 만들면은 약 43,000톤급의 배가 되는데 이러한 배의 규모가 홍수에 아주 가장 잘 견디도록 그 규모와 치수가 된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40일간의 대홍수로 땅 위의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릴 심판에 견디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규모와 단단함이 갖추어졌어야 했기에 그와 같이 큰 배를 아주 꼼꼼하게 그 규모와 치수까지 일러주시면서 방주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위로 하나님의 창문만을 내고 햇빛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가 되게 16절에 만들어주시고 문도 만들어주시고 상중하 3층으로 배의 구조를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걸 뭔 얘기를 합니까? 지금 배를 하나 만들 때도 그 재료와 규모와 치수와 구조, 기능까지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형편과 환경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면은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저를 포함하여서 한시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죄성이 더 많다니까요. 타락한 본성, 그 육적인 것, 하나님을 닮았던 원래 아담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뱀에 유혹받았던 그 사람의 본성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해요. 인정을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가 영적일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반응할 수 있고 듣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노아가 들었어요. 그래서 노아를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담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도 떨어졌고 아벨은 죽어서 떨어졌고 그 씨 대신 다른 씨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셋마저도 결국은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은 있고 믿음의 후손이었지만 어디로 갔다? 세상으로 갔다. 현실로 갔다. 신앙을 버렸다. 절대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합니다. 노아처럼 가정의 아버지 한 사람이 영적일 때에 그 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들이 영적이어서 가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 포함해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놓치면은 저와 여러분 다 죽습니다. 또한 아울러 노아의 모든 가족을 보세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노아의 가장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토 하나 달지 않고 거기에 다 하란 대로 다 따라서 하니까 그 가족 모두가 다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의 삶이 살아야 영적이고 이 말씀을 들었으나 우리의 삶은 따로 하면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아담 그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였으므로 하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똑같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노아와 그의 가족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려서 다 준행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6장의 22절 한번 봅시다. 6장의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이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끝까지 준행했더라. 그리고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영적으로 삶을 살 수 있었던 게 비결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당시의 시대상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 순종했던 것과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인내려서 다 준행해서 열매까지 거뒀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간을 배를 만들었고 배를 만든 후에는 150일간의 홍수를 배 안에서 지냈습니다. 7장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홍수 온 기간이 150일 동안 홍수가 온 거예요. 그래서 150일간의 홍수 기간 동안에 배 안에서 갇혀서 지냈고 또 8장에 이 날짜를 걔가 다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더니 물이 감소하며 배가 땅 위에 닿아 사람들이 다시 배 밖으로 노아 가족이 나오기까지 377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노아의 일생이 950살까지 살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였던 380세부터 500세까지 약 120년간을 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서도 세상에 나오기까지, 홍수가 물이 다 빠지기까지 1년 반을 더 기다린 것이죠. 150이라고 377을 더해보세요. 1년 반을 더 기다린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인내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인내의 시간. 120년간 배를 하나님이 말한 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 만들어 놓고도 또 1년 반을 더 기다린 것이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세상에 나와서 그들이 열매가 맺히기까지 끝까지 인내한 것이죠. 그 마음의 흔들림이 변화가 없이. 어찌 보면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을 때 충분히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예고의 시간을 주었어요. 반복적으로. 도대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고. 그리고 구원의 방주를 지어서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얼마 많지 않고 마지막에 징조들이 이곳 저곳 저쪽 세계 여러 곳에서 나고 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방주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 대한 예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120년 동안에 세상의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에서 그것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이 그랬을 거라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고 일상적인 육신적인 삶에만 관심이 있었지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판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제가 죄를 짓더라도 저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이 아니라고요. 어찌됐든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인내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심판했다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여러분한테 더 이상 설교로 말씀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인간의 이 연약한 말로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긴 120년이나 기간을 왜 주었겠어요? 배 만들 시간 동안에 심판에 대한 예고의 시간이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기가 인간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어줍지 않은 믿음으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둡지 않은 믿음 하나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얻어 천국 간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내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지 않게 아주 수준 낮은 삶을 세속적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몰라요, 사람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노아는 120년을 기다려라 참고 인내하면서 그 배를 만들라고 하는데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체를 자기의 인생을 올인해서 배를 만드는데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구원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한번 믿었다가 그 구원을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만약에 노아와 같이 너 노아의 방주 만들어. 그리고 너와 너의 가족을 내가 구원할 계획이 있어. 그럼 저는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께 지금 하나님께서 너와 내 가족을 내가 구원할 계획이 있어. 그런데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해, 반드시. 그럼 여러분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겠습니까? 그건 물어보나 마나 만들죠. 그러한 배를.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만들어야죠. 왜냐고요? 내가 살고 내가 가장 세상에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 게 뭡니까?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보다 더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하고 사랑한 관계가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아의 방주를 순종해서 만들 것이며 끝까지 인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오늘 노아 한 사람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가장들을 놓고 오늘 아침에는 새벽에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장들이 저를 포함하여, 저도 가장이니까 저를 포함하여 가장들이 정말 내 가족을 위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그와 같은 삶이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내 생명을 지키고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은 어땠습니까? 요즘에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가장의 권위가 무너지고 가장의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옛날 시대에 비해서. 그렇죠? 듣지를 않아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면은 그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영적인 가장을 통하여서 오늘 노아의 가족을 보니까 가족 전체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노아의 삶과 가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함으로써 우리의 가족과 가정을 구원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